법문도 불교 공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법문은 마음 공부 이야기인데요. 마음 공부에 대해서 제 자신의 경험과 소감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는 마음 공부는요, 이제 마음 공부 이름이 서산 스님은 마음 심자, 의상자, 심상 공부라고 했어요. 그 의상자는 어조사거든요. 그래서 심상 공부, 마음 공부 그러는데 저는 한일자, 생강념자, 아들자자. 그 아들자자는 어조사예요. 남자 여자 하는 식으로. 일념자 공부인데 우리말로 하면 한생각 이 소리. 한생각 공부다. 한자로 쓰면 일념자 공부. 우리말로 하면 한생각 공부. 그렇게 붙이거든요. 저는 제 마음 공부를 일념자 공부라고 해요. 한생각 공부다. 그러면 제가 하는 일념자 공부는 뭔가 표현을 하면요, 세 가지 말로 표현을 해요. 이건 순전히 제 나름대로 하는 거예요. 뭐 어디 기록도 없고요, 족보도 없고요. 그러니까 참고가 되면 좋고 또 다른 방법으로 하시면 또 그 방법이 옳은 거거든요. 그럼 제가 하는 마음 공부를 세 가지로 표현하는데, 첫째는 한일자, 믿을 신자, 일념자, 일신 공부예요. 일신 공부. 한일자, 믿을 신자, 일신. 두 번째는 한일자, 행할 행자, 실행한다고 하는 행자 있잖아요. 일념자, 한생각, 일행 공부, 일행, 일신, 일행. 이제 세 번째는 일념자, 한일자, 생각념자, 일념 공부. 그래서 일신, 일행, 일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일신이라는 것은 뭐냐? 한자에 보면 다만단자가 있어요. 단 이거. 다만단. 다만단 믿을신. 오직유 마음심. 다만. 단지. 단지나 다만이나 다른 말로 하면 오직과 같은 말이에요. 유심이라고 하는 것도 오직 마음이다. 그럼 유심이라는 말은 우리말로 하면 마음뿐이다 이 소리예요. 오직 마음뿐이다. 이걸 믿는 거예요, 제가. 단신유심. 단신유심. 오직 마음뿐이다라는 걸 믿는 거예요. 마음밖에 다른 건 없다. 일체가 마음이다. 단신, 유심, 마음뿐임을 다만 믿는다. 그래서 불생이념이라 안입을자 날생자인데요. 두이자 생각념자 두 가지 생각을 내지 않아요. 오직 마음만 믿고 그게 일신 일념자 공부입니다. 제가 하는. 단신유심, 불생이념. 다만 마음뿐인 것만 믿고
두 가지 생각을 내지 않는다. 두 가지 생각은 여러 가지 다른 거 다 두 이자 쓰거든요. 두 번째는 일행 일념자 공부인데요. 한일자 행할행자. 이제 일행인 공부인데 이건 어떻게 하냐. 일상 일용에 일상 아주 일용. 날일자 항상상자지요. 일용 늘 하는 것에서 동행관조라. 여기서 일자는 한 가지 동자의 의미가 있어요. 앞에 일신이라는 데는 둘이 없다라는 일신, 일은 무이라 둘이 없는 게 하나거든요. 또 일동하듯이 일이나 동이나 하나를 다 같을 동자도 쓰고 한일자 쓰거든요. 관조는 마음 보는 걸 관조라고 그래요. 볼관자, 빛일 조자. 마음 보는 걸 관조라고 그래요. 관조 그러면 뭐 저 소리 듣고 이런 거 보면 관조라고 안 하고 마음을 돌아볼 때 그걸 관조라고 그러거든요. 관심, 조심 이런 말이죠. 마음을 보고 마음을 비춰보고. 그럼 동행은 뭐냐? 마음 보는데 뭐 따로 뭐 형식을 차리고 장소를 가리고 그게 아니라 일상일용에서 항상 같이 마음을 본다 이 소리예요. 동행관조라는 게 밥 먹을 때나 다닐 때나 일상일용에서 일상적으로 매일 하는데 어느 순간이나 어느 장소에서나 항상 같이 마음을 봐요. 그게 동행이에요. 동행관조. 그게 일행 공부거든요. 이제 일념 공부는 이거는 한 생각인데 여기서 이제 생각이라는 게 생각 그거 명사도 되고요. 명칭. 또 생각하는 거 이거 동사도 돼요. 염자가. 그래서 이 생각염자에는 정념도 있고 망념도 있는데요. 허망할 망자, 생각염자, 망념. 망념은 없는 거를 지가 지어내서 보는 걸 망념이라고 그래요.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닌데 내가 나쁜 사람이라고 하면 그게 망념이에요. 어머니가 괜찮은데 자기가 자기 식대로 어머니 나빠 그러면 망념이고요. 좋은 걸 좋은 그대로 보면 그건 망념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망념과 정념이 있어요. 바를 정자. 정념은 있는 걸 그대로 보는 거예요. 그대로. 그래서 망념은 분별이고요. 이리저리 작별 하나를 둘로 만들어요. 원래 두 사람이 이렇게 가까이 있다가 작별해버리면 하나는 동으로 가고 하나는 서로 가고 각자 가잖아요. 분별이라는 게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갈라놔. 그래서 망념은 항상 가르는 거예요. 분별이에요. 그런데 정념은 있는 그대로 보기 때문에 합일이에요. 하나로 합해지는 거예요. 합할합자, 한일자. 그래서 이걸 합일을 정념이라고 그러고 분별을 망념이라고 그래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거는 늘 마음을 딱 모아서 망념이 정념으로 합해지는 거. 본래 한 생각, 그 본래 한 생각과 여러 가지 보고 듣고 하던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하나로 합하는 그런 생각을 정념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걸 또 바르게 본다고 해서 정관이라고도 하고요. 이거는 어떻게 하면 하나로 합해지냐? 간단해요. 이 한 생각이라는 게 뭐냐? 보는 거, 듣는 거, 오는 거, 가는 거, 뭐 꿈꾼 줄 알고 배고픈 줄 알고 뭐 하고 하는 거 전부가 이게 한 생각이거든요. 일념이란 말이에요. 본래 일념. 그런데 이 본래 일념을 항상 여기서 일자는
하나로 한결같이 때에 관계가 없이 이거 한결같다는 일념이죠. 여기서는 일자는 한결같이 살피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인가 한결같이 갈 때나 올 때나 말할 때나 가만히 있을 때나 이 보고 듣고 생각하고 움직이는 이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살피면 이게 일념자 일념 공부죠. 일념자 일념 공부. 그러면 이것은 뭐냐? 자일념자가 그 책받침에 말씀을 한 게 있는데요. 그게 옥편에 보면 저로 나오는데요. 불교에서는 그걸 자로 읽어요. 이 한 생각, 자일념자가 시계, 승마. 시계라는 거는 이제 낮게 자가 있어요. 이시자가 있고 이것이 이런 식이에요. 승마 무엇이냐 이 말이거든요. 열십자 인변에 열십한거가 있고요. 어찌 맞자가 있어요. 삼마 밑에 이렇게 쓴 거. 승마 그러면 무엇이냐 뭐냐 이 말이거든요. 이게 일념자 제가 하는 일념 공부예요. 보고 듣고 생각하고 움직이고 오고 가고 하는 이거 마음이라는 건 이름이고 이거 보는 이거 그 이름이에요. 마음이라는 건 그 듣는 이거 말하는 이거 움직이는 이거 그 이름 이전에 있는 거죠. 이게 뭐냐? 그럼 뭐냐? 이거는 의심하는 뭐가 있고요. 관조하는 뭐가 있단 말이에요. 선마라는 게 관조 선마와 의심 선마가 있어요. 의심하 저건 뭐지?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건 의심하는 게 아니라 관조 딱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조 선마는 정념이기 때문에 합일이에요. 이게 뭔지 뭐 의심하고 이걸 알아내고 해석하고 뭐 설명하고 그런 선마가 아니에요. 관조하는 거예요. 딱 보는 거예요. 보면서 그 온갖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는 거죠. 합일이란 말이에요. 합일. 관조, 합일, 선마다. 그러니까 도인 스님들이 하루 종일 먹고 하고 앉았으면 그게 의념 선마가 아니에요. 의심해서 뭘 찾아내는 그런 무엇인가가 아니고 조금 전에 제가 뭐라고 그랬나요?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는 선마예요. 정념 선마이기 때문에 하나로 합쳐지는 무엇인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은 의심이 나서 그걸 의정이라고도 하거든요. 의심하는 감정. 의심의 감정이 막 일어나서 저게 뭐지 뭘까 이렇게 대답을 밖에서 찾는 무언가가 있어요. 그런데 이 관조가 되면 무엇인가 하면 합일이 돼요. 그대로를 그대로 합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선마예요. 그러니까 이 뭔가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거기에 초심자에서부터 아주 오래된 사람도 다 해당되고 본부에서부터 저 부처님에까지 다 해당돼서 무엇인가 하나에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무엇인가가 뭐냐 해석해달라고 못해요. 무엇인가 자기가 합일될 뿐이거든요. 하나로 합쳐질 뿐이에요. 아 이거 하다가 지금 시간 다 갔네.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얘기 또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이런 게 제가 개인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전부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화엄경 10지품에 보면 삼계 소유가 욕계, 색계, 무색계 온 세계에 있는 바가 유시일심이다. 오직 한 마음뿐이다.
유, 오직 유자, 이시자, 일심. 삼계가 일심이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삼계는 온갖 세상인데 일심이 뭐냐? 이게 삼계 중에 속하잖아요. 이게 뭐냐? 이게 마음인 거예요. 그럼 이게 몸이 뭐냐? 이거 마음인 거예요. 허공이 뭐냐? 그 마음인 거예요. 유시일심이에요. 삼계 소유가. 저 기둥이 뭐냐? 마음인 거예요. 책상이 뭐냐? 마음인 거예요. 이게 유심이라는 거예요. 일체 유심이라는 거예요. 이 코가 뭐냐? 이게 마음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거 공부를 해보면 다 마음으로 합일이 돼요. 합일이. 그 화엄경에 있는 말씀이 십지품 제6지에 삼계 소유 아까 뭐라 그랬죠? 유시 일심 오직 마음이다. 오직 한 마음이다 이 말이죠. 경전마다 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리고 능엄경 제1권에 보면 제법소생이 유심소연이니 모든 제법이 난 바가 오직 마음이 나타난 바다. 일체 존재의 소생은 오직 마음이 나타난 것이다. 제법소생은 유심소연이라. 유심소연, 오직 마음이 나타난 거다. 일체 인과와 세계 미진이 인심성체라 마음으로 말미암아 체를 이룬다 이랬거든요. 일체 인과라는 게 뭐예요? 인과도 전부 마음이에요. 제복인과 죄지어서 죄받고 복지어서 복받는 게 제복인과인데 마음 없이 어떻게 죄를 지어요? 그러니까 죄가 마음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고치면 죄가 없어져요. 죄무자성 종심기라 심양멸시 죄영망이라. 그러니까 누가 잘못을 했으면 그걸 참회를 해서 좋은 마음을 냈나 안 맺나 이게 중요하지. 너 죄졌지 해가지고 뭐 그거는 옳은 방법이 아니에요. 죄라는 건 마음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또 복이라는 것도 마음에서 나온 거거든요. 이게 제복인과예요. 또 유무인과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있는 걸로 보고 어떤 경우는 없는 걸로 보고 또 생멸인과도 있어요. 살고 죽는. 이 태어난 것도 인과고요. 죽는 것도 인과란 말이에요. 그리고 범성인과도 있어요. 범부도 되고 성인도 되는데 범은 육범이라고 그래서 중생을 지옥하기 죽생 뭐 이렇게 육범으로 나누잖아요. 성은 사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성문연각 보살불 이게 범성인과예요. 그럼 어떤 범부도 마음 없는 범부가 없는 거예요. 어떤 성현도 마음 없는 성현이 없죠. 이게 범성인과예요. 또 선악인과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선행을 하고 어떤 사람은 악행을 하고 이게 전부 인과거든요. 그러니까 인과도 다 마음인 거예요. 그게 일체인과. 또 세계 미진. 세계는 전부 티끌로 되어 있는데 어느 티끌에도 거기에 마음 없는 티끌이 없어요. 왜 그러냐? 티끌이 저절로 티끌이 아니라 티끌이라고 보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걸 놓치는 거예요. 세계가 그냥 저절로 저 혼자 세계가 아니라 세계라고 느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세계 없는 마음이 없고 마음 없는 세계가 없고 이게 일심인 거예요. 보는 마음이나 보여지는 세계가 다르지 않다. 이게 한 마음이다 이거거든요. 이렇게 전부 경전에서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죽어도 한 마음이에요. 걱정할 거 없어요. 죽는 속에 마음 없이 죽는 게 어떻게 있어요? 살아도 한 마음이에요. 좋아할 거 없어요. 그게 무가인 거죠. 사는데 죽는데 뭐 싫어하고 좋아하는 거 없으니까 걸림이 없다 이 말 아니에요. 근데 이거 한글로 읽으니까 난 잘 몰라요 그거요. 나는
나는 한문이 더 좋거든요. 그래서 얼마 살지도 모르니까 나는 한문으로 읽다가 죽으려고 안 바꾸고. 그 나이 든 사람 잘 안 바꿔요. 아니, 반야신경 한문으로 읽으면 그냥 탁 들어오는데 뭐 번역된 거 뭐 이리저리 이리 붙이고 저리 붙이고 그러면 영 이게 헷갈려 가지고 딱딱 안 들어와. 이게 인과예요. 왜냐? 젊을 때부터 한문으로 익혔기 때문에. 이게 뭐 한문인과죠. 한문인과. 그 뭐 어릴 때부터 한글로만 익혔으면 한문 안 들어옵니다. 이거 안 들어와요. 근데 왜 자꾸 한문을 쓰냐면 한문이 한글 되기는 쉬운데 한글이 한문 되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한문으로 살다가 그냥 해양을 해야 돼요. 끝내야 돼요. 뭔 말하다 이게 한문 한글로 나왔어요. 이게 인과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전부가 하나하나가 인과 아닌 게 없고 거기에 죽고 사는데 걸림이 없으니까 색도 그게 마음 없는 색이 없잖아요. 공도 마음 없는 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가인 거예요. 색이나 공이나 색 버리고 공을 취한다든지 공 버리고 색을 취하면 그게 망념이에요. 관조를 하면 온이 다 불생불멸임을 다 보는 거거든요. 이게 관조거든요. 관조. 그러니까 모든 인과 아이고 목이 콱 막힌다 이거. 모든 인과가 그대로 마음이고 모든 생멸이 그대로 마음이고 모든 세계가 그대로 마음이기 때문에 이걸 일심이라 그러고요. 이제 능엄경에서는 마음을 본래 아주 깨끗한 마음을 이걸 자성청정심이라고 그러고요. 그런데 모든 것을 받아들였으면서도 절대 더러워지지 않은 마음을 묘할 묘자 깨끗할 정자 묘정심이라고 그랬어요. 청정은 그냥 자체로 청정한 거. 묘정은 이 마음이 그냥 산도 보고 물도 보고 뭐 지옥도 가고 극락도 가고 온갖 거 다 했는데도 어디를 가나 산을 봐도 청정하고 물을 봐도 청정하고 지옥을 가도 청정하고 이걸 묘할 묘자 깨끗할 정자 묘정심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청정심 묘정심이 성일체심이라 일체 온갖 마음의 본성이 된다 이렇게 성일체심이라고요. 일체심은 우리가 지금 쓰는 일체심이에요. 뭐 좋아하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하고 걱정도 되고 후회도 되고 기억도 되고 그냥 온갖 생각이 다 있는데 그 생각이 전부 자기 역사가 된 거예요. 이게 일체심이거든요. 그런데 그 일체심은 이 자성청정심, 이 묘정심 이것이 없으면 이게 나올 수가 없어요. 물이 있어야 파도가 있듯이 이 청정 묘정심 없으면 묘정은 여러 가지를 다 받아들여도 항상 깨끗한 게 묘정이고 이 자성청정심은 마음 그대로 청정한 게 마음인데 이게 뭐 죽어도 청정하고 살아도 청정하고 그게 마음이에요. 망상이 일어나도 청정해요. 고함을 질러도 청정해요. 그게 묘정심이에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러냐. 이거 설명하려면 많은데 마음이라는 건 이제 여러 가지 경전의 가르침을 종합을 하면 첫째는 자성청정심이에요. 자성청정심. 이거 언제나 청정한 거예요. 자성이. 태어났다고 뭐 청정하지 않고 그런 게 아니에요. 허공과 같아서. 허공에 뭐가 들어서도 허공은 만날 허공이거든요. 비유를 들면 그렇다 이거지. 이제 두 번째는 이 마음이 의경취상심이라 의지할 의자 경계경자 경계의 의지에서 상을 취하는 마음이 있어요.
경계를 딱 보면 보고 말면 그만인데 경계에 의지해서 아 저거 좋네, 저거 나쁘네, 저거 가져야지, 저거 버려야지 이렇게 취상을 해요. 상을 취해요. 취할 지자, 형상 상자. 요걸 의타기심이라고 그래요. 타의 의지에서 일어난 마음이에요. 타가 경계예요. 자성청정심이 의타기심이 된 거예요. 저 경계, 다른 것에 의지해서 일어난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의경취상을 하면 거기서 어떻게 되냐? 끝나질 않아요. 그 상에 의지해서 또 의상 집착을 해요. 또 의상 집착을 해요. 아, 이거는 절대로 내가 놓쳐서는 안 된다. 저건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내가 잡아야 된다. 이 집착이거든요. 그런데 제법은 다 연기법이고 색즉 시공이기 때문에 집착할 게 없어요. 아, 이거 참. 집착할 거 하나도 없는데 망념으로 집착하는 거예요. 요게 의상 집착심이에요. 상에 의지해서 집착하고요. 경계에 의지해서 상을 취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돼서 경계에 의지해서 상을 취하는 마음과 상에 의지해서 집착하는 마음을 일체심이라고 그러거든요. 일체심. 그런데 일체심은 전부 이 자성청정심이 본성이 된 거예요. 자성청정심 없으면 경계에 의지해서 일어나는 마음도 없고요. 또 그 상에 의해서 집착하는 마음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음 공부를 하면 이 온갖 일어난 마음 이거 다 자성청정심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거 일부러 뭐 떼어내려고 할 필요도 없고요.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자성청정심과 그 취상하고 집착하는 마음이 합일이 돼버려요. 그게 정념이고 일념 공부예요. 합일돼요. 합일.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냥 합일되는 거예요. 이미 합일이 무엇인가 하는 순간에 됐는데 자꾸 이게 경계로 나아가기 때문에 안 된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무엇인가 하면 벌써 됐어요. 무엇인가 하는 순간에 이것이 무엇인가 하는 순간에 청정심하고 취상심하고 하나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된 줄을 모를 뿐이에요. 그래서 나는 언제 안 되지, 언제 하면 되지, 마음 공부 안 되는데요, 안 되는데요. 그럼 점점 안 되는 거죠. 자꾸 분별하고 자꾸 밖으로 나가니까 안 된다라고 생각할 때 이 안 되는 이놈이 뭔가 하면 벌써 된 거예요. 돌아보면 된 거예요. 돌아보면 안 되는 이놈이 뭔가 하고 돌아보면 된 거예요. 그런데 제 자신도 이 마음 공부를 젊어서부터 이렇게 신경을 많이 안 썼어요. 그때는 뭐 글 쓰는 것도 좋아했거든요. 그리고 학교에 있으니까 글 안 쓰면 또 뭐라고 그래요? 게으르다고. 논문 써내라고 막 그래요. 골치 아파요. 그 논문 안 쓰면 안 돼요. 그 논문 쓰는 것도 좋아하고요. 경 보는 것도 좋아하고요. 책 보는 것도 좋아하고. 아, 근데 이게 60이 다 되니까 이러다 그냥 죽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탁 들더라고요. 인생 무상이 탁 느껴져서. 이 책 보다 죽어? 이건 아닌데. 글 쓰다 죽어? 이거 아니야. 이게 경만 보고 경 보는 마음을 못 보면 허무해. 경을 보라는 것은 경을 통해서 마음을 보라는 얘기인데 경만 보고 마음을 못 보면 부처님이 경 보라고 경설했나? 아니에요. 마음 깨달으라고 경설했지. 그렇잖아요. 누가 노래 가사말을 지었다고 합시다. 그 가사 노래 부르기만 하라고 노래 지은 게 아니에요. 그걸 노래를 부르고 즐거우라고 지은 거거든요. 그 즐거움 없이 그것만 외운다고 땀 빨빨 흘리고 고생 해봐요. 그 작곡하지 말아야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아니다 싶어가지고 이거 마음 공부 이거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한 뒤에 어느 날 자기 허물을 알게 됐어요. 허물을 한자로 패할 패자하고 대궐골자를 써서 패궐이라고 그러는데 선어록에 나오는 건데 이거 허물이에요. 패궐. 허물이라는 말인데 내 자신의 허물이 있었구나 이거를 알았어요. 그 아는 계기가 왔어요. 그럼 무슨 허물이냐? 자생분별하고 스스로 분별을 내고 이것이다 저것이다 죄다 복이다 이거 전부 망념 분별일 뿐인 거예요. 이게 잘났다 못났다 죽는다 산다 죽으면 어떡하지 이게 전부 망념 분별이에요. 죽은 거 똑바로 관조를 하면 죽은 거 없는 거예요. 이거 문제네 이거. 네? 이 생사는 망념에서 나오고 생사는 관조에서 없어지는 거예요. 볼관자 빛을 줬죠. 생사를 딱 들여다보면 생사 없어요. 그러니까 꿈이 이제 꿈을 꾸어서 꿈이 있는 거지 꿈 깨면 꿈 없거든요. 생사는 꿈과 같아서 관조랑 없어요. 죽으면 어떡하냐고. 그럼 죽어봤어요. 안 죽어봤대. 그럼 안 죽어본 걸 왜 미리 걱정하세요? 이게 걱정된대. 이게 자생분별인 거예요. 스스로 분별을 낸 거예요. 그런 자생분별의 허물을 알았어요. 또 그 다음에는 자기의심이라 스스로 의심을 일으킨 걸 알았어요. 전부 내가 의심 일으킨 거예요. 이게 되느냐 안 되느냐 있느냐 없느냐 옳으냐 그러냐 이게 스스로 자생분별하고 자기의심이라 스스로 의심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깊이 알고 나니까 이게 이래서 내가 이게 헤맸구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시지패골하니 비로소 허물을 아니 심참이라 심히 참회가 되고 심히 참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다. 내 스스로 분별하고 내 스스로 의심했다. 그게 허물이에요. 그러니까 보고 듣고 생각하는 이놈이 무엇인가 하고 이게 반조를 하면 합일이 되는 거예요. 본래 청정심, 자성 청정심하고 일체 망상 분별 집착심하고가 딱 합일이 돼버려요. 그럼 망상 분별 없는 거예요. 자성 청정심 뿐인 거예요. 그래서 뭐냐 유시일심이니 오직 한 마음이니 심의 무심이라 마음밖에 마음이 없다. 그래서 이거 알고 보면 이거 생각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그 전부 마음인 거예요. 그거 뭐 없애려고 할 것도 없고 따라가려고 할 것도 없고 그냥 기억났다가 또 판단됐다가 기억 없고 판단 없어봐요. 그게 뭐예요? 파도 없는 물이 없거든요. 그게 파도 그거 좋은 거예요. 파도 없는 이거 물이 이게 파도 하나도 없이 이렇게 고여 있어봐요. 그건 뭐가 좋아? 그러니까 이게 전부 자성 청정심 묘용이다. 보고 듣고 생각하는 게 그게 심의 무심인 거예요. 마음 밖에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게 마음 공부거든요. 또 종심 과심 종자를 심는 마음 종자 마음 심자 지금 뭘 이제 하잖아요. 그건 처음 시작하는 게 그 종심이에요. 그럼 뭘 앞으로 이루잖아요. 그게 과심 결과과자 과심인데 시작한 마음이 없으면 결과를 이룬 마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이 바로 결과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인고 하면 그때 벌써 이룬 거예요. 그게 종심인 동시에 과심이다. 종심 과심이 상자시심이라 항상 스스로 이 마음이다. 본래 청정심. 종심 과심이 상자시심이다. 그러니까 지금 시작해서 언제 하지 그거 망념이에요. 시작이 바로 결과예요. 시작이. 이런 그 스스로의 허물을 알고 나서 이 마음 공부에 완전히 깊어지게 되고 순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법문인데요. 법문을 총정리를 하자면 제가 하는 마음 공부는 일신 일행 일념자, 일신이요 일행이고 일념자다. 그래서 일용사 중에 상동행이라, 일용사 가운데에 가운데 중자 상동행, 항상 함께한다. 일신 일행 일념자, 그 한 생각을 그 일용사 중에, 일용이라는 건 만날 하고 만날 보고 듣고 하는 그런 일 가운데서 상동행이 항상 함께해요. 상동행이라. 약인문화 수행의, 만약 어떤 사람이 나에게 수행의 뜻을 묻는다면, 약인문화 수행의, 만약약자 사람인자, 문화 물을 문자 나자, 수행의, 수행의 오르리 자죠. 그 수행의 뜻을 물으면 하종불이 결과성이라. 하종이라는 건 파종이라는 말과 같은 말인데 아래 하자 종자 종자가 있네요. 이 씨를 위에서 후를 뿌리니까 그걸 하종이라고 그래요. 씨 뿌리는 걸 하종. 그러면 그 씨앗을 처음에 심는 걸 하종이라고 그러거든요. 파종처럼. 이게 사전에도 다 나와 있는 용어예요. 그 육조단경에도 하종이라고 그랬어요. 하종. 하종은 씨앗 심는 거거든요. 그 하종을 불이하고 하종을 여의지 않고 아니 불자 여일리자 결과성이라. 결과, 열매 결실 맺는 걸 결과라고 그러잖아요. 결과가 이루어진다. 이게 수행이에요. 수행은 공짜가 없고요. 헛된 게 없어요. 전부 마음에서 마음으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뭘 하나 해도 그 하는 순간에 벌써 이룬 거예요. 왜냐하면 하는 마음은 종심이고 이룬 마음은 과심인데 마음밖에 마음이 없거든요. 심의 무심이란 말이에요. 마음밖에 마음이 없다. 그러니까 종심이 바로 과심이기 때문에 하종이 불이 결과성이라 씨 뿌리는 일을 떠나지 아니하고 결과를 이룬다. 마치겠습니다. 오늘 법문도 불교의 공부 이야기, 불교의 공부 이야기 이런 제목인데요. 오늘 법문은 마음 공부의 입문 차제와 초심 인연, 마음 공부의 입문 차제와 초심 인연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음. 이 불교에서 마음을 깨달아서 마음을 가르친다는 것이 인류사에 엄청난 일입니다. 이 마음을 깨달았다는 게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이게 보통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하는데 불교의 모든 노력이 다 공부거든요. 기도를 하는 것도 공부고 공덕을 닦는 것도 공부고 또 경전을 학습하는 것도 공부고 여러 가지 수행 공력을 기울이는 것이 다 공부인데 그 중에서 마음 공부가 제일 깊고 넓어요. 그래서 이걸 비유로 말하자면 몸에 좋은 보약이 있는데 그 보약을 먹을 적에 보약을 왜 준비하는 과정도 있고 이걸 잘 다리는 과정도 있고 또 복용하는 과정도 있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보약이 몸에
힘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몸에 힘으로 나타났을 때 그 보약 아닙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마음 공부도 이게 마음 공부를 하고 마음을 깨닫는 것은 불교의 모든 것이 나로서 다시 탄생하는 거거든요. 보약은 보약대로 있고 내 몸은 내 몸대로 있으면 그 재미없잖아요. 보약이 내 몸에 들어와서 나의 건강이 되고 나의 힘이 될 때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가 거울을 보는데 거울한테 찾아가고 그 거울을 깨끗이 닦고 하는 거는 그건 과정이에요. 딱 보는 거 얼굴을 딱 보고 아, 내 얼굴이 저렇게 생겼네. 이 보는 게 중요하잖아요. 마음 공부도 그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뭐 경도 얘기를 하고 수행도 얘기를 하고 공덕도 얘기하고 여러 가지 의식도 얘기하는데 그 부처님이 깨달았던 그 마음의 세계를 내가 딱 깨달아서 내가 그렇게 변화가 되면 아주 중요한 거죠. 그래서 마음 공부가 그렇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경전에서는 마음을 어떻게 가르쳤나? 종합을 해보면 마음을 세 가지로 가르쳤어요. 이제 첫째는 신령영자, 밝을 명자, 영명심이라고 가르치는데요. 그냥 신령스럽고 밝을 뿐이에요. 거기는 부처도 중생도 없고 그냥 신령스럽게 밝은 마음이에요, 그게. 그래서 그 신령스럽게 밝은 마음은 고불미생전에도 옛 부처가 세상에 출현하기 전에도 응연일상원이라 뚜렷이 한 모양이 원만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세상에 나오기 전부터 그냥 뚜렷이 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또 중생 미생전에도 중생이 나오기 전에도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열반에 든 뒤에도 그냥 응연이란 말이 있거든요. 엉킬 응자, 그러할 연자, 뚜렷하다는 소리예요. 뚜렷이 일상이 원만하다, 일상원이라. 중생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응연일상원이고 재불 미생전에 재불이 출생하기 전부터 응연일상원이라. 이게 아주 영명심이죠. 이걸 자성심이라고도 그래요. 자성심, 마음 자체 성품이다. 이제 두 번째는 묘명심인데요. 묘할 묘자, 밝을 명자. 이 묘명심을 보리심이라고 그래요. 보리심. 이거 부처님 마음이에요. 그 뚜렷이 그 밝은 마음에서 이 밝은 쪽으로 묘하게 밝은 쪽으로 이렇게 발달을 하면 그게 불심이 되는 거죠. 이제 세 번째는 무명심이라고 그래요. 무명심. 그 무명심은 누구 마음이죠? 중생심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중생심은 그 분별심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분별 무명. 그러면 같은 마음인데 이 같은 마음이 보리심으로 발달이 되면 그냥 이게 막 계정의 사막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계정의 사막이 뭐 온갖 공덕으로 다 변화를 해서 사람으로 나타날 때는
사의 성현이라고 그래요. 사의. 넉사자 지의 의자. 그러면 성문의, 연각의, 보살의, 불의. 사의 성현 아닙니까? 이게 다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 없이 부처님 없어요. 부처님에게 마음이 있거든. 마음 없이 보살 없어요. 보살은 마음 없는 보살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뭐 분별이나 하고 망상집착이나 하면 보살이라고 안 해요. 분별, 망상집착 이거는 보살심이 아니거든. 그래서 보살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 지혜와 공덕심을 나타날 때 보살이다. 중생이 또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중생심을 나타내니까 중생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중생심을 무명심이라 밝은 것이 없다. 봐요. 영명, 묘명, 무명 이렇잖아요. 이 무명은 왜 무명이 됐느냐면 필명 때문에 반듯 필자 밝을 명자. 반드시 밝은 성격이 있어요. 이 무명은. 지나치게 밝다 이거죠. 필명. 그래서 지나치게 밝아서 이게 그냥 안 보고 이건 그릇이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이걸 그릇이다 하라고 지나치게 밝게 보는 순간에 이 그릇이라고 보는 자기 마음을 잃어버려서 그릇에 밝고 자기 마음에 어둡다. 그래서 필명은 무명이다. 이거 참. 지나치게 밝으면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필명이라고 그래요. 필명. 반드시 밝다 이 말은 아주 필연적으로 밝다. 정확하게 밝다. 지나치게 밝다. 이게 그러니까 저게 뭐지? 그러면 꽃이다. 이게 필명이에요. 딱 하나로 딱 본단 말이죠. 이게 꽃이라고 탁 보는 순간에 꽃이라고 보는 자기 마음은 어두워져 버렸어요. 그게 무명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물을 보는 것과 동시에 사물을 보는 그 묘명, 영명심을 잃어버렸다. 그러니까 무명이죠. 이게 뭐예요? 이게 안경 아닙니까? 이거 안경? 그 안경이라고 보는 순간에 요게 필명이거든. 요거 안경이다. 반드시 밝은 거예요. 근데 요걸 딱 안경이라고 보는 그 순간에 안경만 있고 이 안경을 보는 자기 묘명, 영명한 마음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물은 알되 자기 마음을 모른다. 그게 무명이에요. 그 깨달음이라는 것은 자기 마음을 자기가 아는 게 깨달음이에요. 마음을 알았을 때 깨달음이지. 뭐 풀에 대해서 연구해서 풀을 안다. 사람에 대해서 연구해서 사람을 안다. 그거는 깨달음이 아니고 망상집착이에요. 그래서 깨달음이라는 것은 자기 마음을 자기가 알았을 때 그걸 깨달음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 무명심, 필명이 돼가지고 무명심이 나타나면 무명심은 뭐라고 그러냐?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탐진치 삼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계정의 사막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묘명 보리심은 계정의 사막이고 필명 무명심은 탐진치 삼독이다. 그럼 이게 사막 삼독이 전부 마음에서 나온 거예요. 마음 없으면 삼독 없어요. 그러니까 삼독도 마음이고 사막도 마음이고 팔정도도 마음이고 일체 생사윤회도 마음이고 생로병사도 마음이고. 그런데 생로병사만 이렇게 필명으로 지나치게 밝게 알고 생로병사를 아는 그 묘명 영명의 자기 마음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무명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무명에서 육도 범부가 나와요. 육도 범부. 그래가지고 이 묘명에서 사의 성현이 나오고 성문연각 보살불이잖아요. 그래가 육도 범부는 뭐예요? 지옥도 나오고요. 지옥도 다 이게 무명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무명 없는 지옥이 어디 있어요? 또 무명이 다 마음에서 나온 거예요, 그게. 지옥, 악이, 축생, 인간, 천상, 아수라, 육도 범부가 다 마음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음 하나 깨달으면 다 되는 거예요. 이거를 불교에서 이루어 가지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지옥 그러는데 지옥이 그게 따로 있는 지옥이 아니라 마음의 지옥이다. 악이 그러는데 악이가 그게 따로 있는 악이가 아니라 마음의 악이다. 이거죠. 그래서 사람도 이 마음을 사람같이 쓰면 사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 가르치는 게 항복기심하고 선용기심하고, 금강경에서는 항복기심, 탐진치 삼도, 그 육도 범부의 마음을 항복시켜요. 그게 항복기심이에요. 마음을 항복시키면 그게 수행인 거예요. 그리고 화엄경에서는 정행품에서 선용기심, 그 마음을 잘 써라 그러는데, 이 보리심으로 개정의 사막, 사무량심, 육바라밀을 선용한다. 잘 쓰면 그게 성현되는 거죠. 그래서 선용하면 성현되고, 이거를 잘못 쓰면 이거 범부되고. 그러니까 범부 성현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선용을 하느냐, 잘못 쓰느냐, 불선용을 하느냐, 이 차이거든요. 그래서 이 마음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일체가 유심이요, 심의 무법이라 이걸 깨달았잖아요, 불교가. 모든 것은 마음이고 마음 밖에는 존재가 없다. 일체 유심, 심의 무법. 이거 이렇게 보면 이건 법인데요. 이건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 뭐만 있느냐? 이걸 보는 마음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의 무법이라는 거죠. 일체가 유심이고, 일체 유심, 일체가 오직 마음뿐이다. 심의 무법이다. 마음 밖에는 법이 없다. 이걸 가르치는 게 대승불교거든요. 그러니까 마음 공부가 이렇고요. 그래서 이 마음 공부를 하는데 이제 범부심에서 성문심, 연가심, 보살심, 불심 이렇게 올라가는 거를 점수문이라고 그러고요. 점수문. 그런데 또 경절문이라고 그래서 바로 들어가는 게 있어요. 경절이라는 거는 빠를 경자, 바로 끊어질 절자 경절인데, 경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범부심 이렇게 성현심을 거치지 않고 바로 영명심으로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영명심으로 신령스럽고 밝은 그 마음의 본바탕. 그래서 그래 바로 들어가면 그 성현이 아니에요. 그건 범부도 아니고 바로 들어갔기, 영명심으로 바로 들어갔기 때문에 성현도 아니고 범부도 아닌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 무의, 지의가 없어요. 범부 지의도 아니고 성현 지의도 아니고 무의, 없을 무, 지의의, 무의. 참진 사람인, 무의 진인이라고 그래요. 무의 진인. 그 범부도 아니에요. 성현도 아니에요. 그거는 무의 진인이라고 그래요.
무이친인. 그걸 또 요사범부라고 그래요. 범부는 큰 공덕이 없으니까 범부죠. 그런데 탐진치도 없고 개정에도 없고 그냥 바로 들어간 요사, 일을 다 해 마친 범부다. 요사범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우리나라 진울 스님은 그걸 대신범부라고 그랬어요. 대신 큰 마음의 범부다. 대신범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마음을 이렇게 깨닫는데 이렇게 영명심, 묘명심, 무명심. 그래서 이게 공부를 하는데 이 과정을 들여다보면 기가 막힌다 이거. 이거 몰라서 못하지. 알고서는 못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옛 부처 나기 전에 마음이 있고 또 부모 미생 전에 부모가 나를 낳기 전에도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이 무슨 마음이냐. 영명묘성광이라. 영명묘성광. 신령스럽게 밝고 묘한 성품의 광명이다. 그게 부모가 낳기 전부터 있던 우리 본래 마음이거든요. 근데 이 본래 마음이 낳은 뒤에는 없어졌냐? 그게 아니죠. 낳은 뒤에도 생후 금면목에도 부모가 나를 낳은 지금 면목이라는 건 몸이잖아요. 금면목에도 상방대광명이라. 항상 대광명을 비춘다. 방광이라는 게 이제 밖으로 펼치는 걸 방광이라고 하는데 상방대광명. 이게 뭔 말이냐? 우리는 이렇게 되면 그냥 단순히 손이 움직인다 이것만 아는 거예요. 이게 필명이에요. 그런데 이게 영명심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요. 손이 아니라 영명심인 거예요. 이게 영명심이 없으면 이게 움직일 수가 없어요. 눈으로 볼 때도 이게 무명 필명으로 보면 너 눈이 본다 이렇게는 안 하는데 이 눈이 보는 게 이게 영명심인 거예요. 신령스럽게 밝은 마음인 거예요. 귀로 들을 때도 이게 신령스럽게 밝은 마음인 거예요. 코로 냄새 맡고 뭐 할 때도 신령스럽게 밝은 마음이고. 근데 이건 묘성이에요. 이게 물의 성격도 아니고 허공의 성격도 아니고 일체 성격이 없어요. 묘성이에요. 그래서 항상 광명을 일으키는 거예요. 죽을 때도 죽는 거 아는 거 그게 묘성이고 또 아무 기억이 없는 거 그것도 묘성이에요. 아는 것만 묘성이 아니라 모르는 것도 묘성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마음을 알고 모르고 뭐 죽고 살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상방대광명이요. 썰렁한가 조용한가. 그러니까 왜 그 알고 모르고 죽고 살고가 왜 중요하냐? 필명 때문에 지나치게 밝아서. 그치? 이걸 영명심으로 돌아가 보면 아는 것도 묘명이고 영명이고 모르는 것도 묘명이고 영명이고 사는 것도 묘명 영명심이고 죽는 것도 묘명 영명심이고 걱정 근심할 게 하나도 없는 거죠. 망상집착 때문에 걱정 근심해요. 영명 묘명에는 걱정 근심이 붙을 데가 없어요. 그러면 이 망상집착심에서 영명 묘명심으로 가는 거를 마음 공부라고 그러는데요.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마음 공부는 어떤 절차가 있냐. 이걸 입문차제라 이렇게 붙여요. 마음 공부 입문차제. 첫째는 마음을 거두는 데서부터 시작을 해요. 망상집착식은 계속 밖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우리말로 하면 마음 챙기기 이렇게 이름을 붙여봤어요. 마음 챙기기. 마음 챙긴다는 말은 뭐냐. 우리 마음이 애로운 나그네
항상 저 혼자 다녀요. 이 마음이 옆에 있어도 너 지금 뭔 생각해? 몰라요. 그럼 아무것도 아니야. 그 거짓말이에요. 뭐 혼자만 생각하고 아무것도 아니라 그러고 항상 혼자 다녀요. 이게요. 같이 있어도 늘 혼자 다녀요. 그게 외로울 꽃자 나그네 객자 고객이다. 또 마음은 항상 가난해. 지금 뭐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할 줄 몰라요. 가난한 나그네, 그 빈객이라는 거죠. 또 마음은 항상 구하고 있어요. 뭔가를 구해요. 구해도 그침이 없이 구해요. 구하다 죽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마음이 이게 망상집착인데 이런 마음을 거둬들여요. 이걸 한문으로 그러면 섭심공부라고 그러거든요. 거둘 섭자, 마음 심자. 그 거둔다는 말은 뭐냐? 좀 어디 간 마음을 뭐 끌어당기는 게 아니에요. 밖에 생각, 왜 박들지? 밖에 생각 안 하면 그게 거두는 거예요. 저 마음 내가 거둬들여야지. 그건 아니에요. 그냥 딱 안 해버리면 거두는 거예요. 내가 그 집착을 끊어야지 그러면 집착 끊는다고 막 용을 쓰고 막 면도날을 준비하고 뭐 그런 게 아니라 딱 생각 안 하면 끊는 거예요. 그게요. 그게 섭심이에요. 그래서 섭심을 해가지고 불향예경이라 바깥 경계로 나아가지 않는 거. 그게 첫 번째 단계거든요. 두 번째 단계는 마음 돌보기 이렇게 붙였는데요. 마음 돌보기. 첫 번째는 마음 챙기기. 마음 돌보는 거는 내 마음이 뭔가 돌아보는 거예요. 이걸. 내 마음이 어떻게 생겼나. 근데 세상에 강아지가 한 마리 없어졌어도 얼마나 찾아요. 막 전단지를 붙여놓고 찾는데 내 마음이 지금 어디가 뭔 짓 하는지 모르는데 자기 마음 찾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이게 잘못돼도 크게 잘못된 거예요. 아니 뭐 물건 하나 잊어버려도 뭐 잃어버려도 그냥 찾는데 내 마음이 지금 지옥에 가 있는지 저 어디 허허벌판에 헤매고 다니는지 어디 가서 무엇을 하는지 전혀 모르는데 안 찾아. 그러니까 이게 돌아보는 거예요. 내 마음은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그래서 보고 듣고 생각하고 느끼는 이것이 전부 마음인데 이게 뭔가 돌아보는 거예요. 이게 마음 돌보기죠. 그래서 이걸 조심 공부라고 빛일 조자 마음 심자 조심 공부. 그럼 조심은 뭐냐? 반조. 이 밖으로 나가는 마음을 돌이켜서 내 마음을 돌아보는 게 이게 반조거든요. 반조 자심. 자기 마음을 돌아본다. 자심. 또 조견 자심. 자기 마음을 비추어 본다. 이게 마음 돌보기예요. 이제 세 번째는 마음 합치기가 있는데요. 마음 합치기는 합할합자 마음 심자 합심 공부라고 그래요. 그럼 나의 본래 영명심 묘명심하고 나의 망상 집착 무명심이 합쳐지는 거예요. 밖으로 외로운 나그네 가난한 나그네가 이제 돌아와서 자기 주인하고 하나가 되는 거죠. 이게 합심이에요. 그런데 이 합심이 되면 어떻게 되냐? 그 망상 집착심이 조용해지면 본래 마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뭐 서로 만나서 뭐 씨름하고 뭐 악수하고 그런 게 아니라 망상 집착심만 조용해지면 본래 마음이 저절로 드러난다. 이게 합심이거든요. 그래서 그 합심 공부는 마음이 영역하고 적적하다. 역사라는 역자가 있잖아요. 그게 진할 역자도 되지만은 또 분명할 역자도 돼요. 영역이라고. 뚜렷할 역자가 된단 말이에요. 영역 아주 분명하고 분명한데 망상집착은 없어요. 고요하고 고요해요. 이게 묘명 우리 마음이거든요. 마음 공부하면 이 경지에 들어가는 거예요. 분명하게 아는데 망상집착은 없어.
고요하고 고요해요. 또 적적 영력이라 아주 고요하고 고요한데 막 꿈꾸고 잠자는 게 아니라 아주 또 분명하고 분명해요. 이게 망상집착심하고 영명 묘명심하고 다 하나가 되는 과정이거든요. 이게 세 번째 과정이에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앉았어도 그냥 한순간이에요. 망상집착심이 일어나서 애로운 나그네, 가난한 나그네, 온갖 곳에 구하러 돌아다니는 그런 만족할 줄 모르는 나그네, 그런 게 없고 그냥 주인으로 딱 들어와서 하나가 됐기 때문에 죽어도 불안한 마음이 없고 살아도 이상한 게 없고 배가 고프면 밥을 먹고 목마르면 물 마시고 그러니까 그따위 누가 못하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중생은 망상집착으로 밥을 먹기 때문에 밥을 먹어도 천 가지 만 가지 생각이 많아요. 물을 마셔도 망상집착으로 마시기 때문에 천 가지 만 가지 생각이 많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배고프면 밥 먹고 목마르면 물 마시고 아무나 하는 것 같아요. 이 망상집착으로 하니까 물을 마셔도 물맛도 모르고 밥을 먹어도 밥맛도 모르고 그게 육도본부의 일상사거든요. 거짓말 같아요. 그러니까 이 못 깨달은 중생 살아가기가 이렇게 어려워요. 그냥 이 망상집착으로 끊임없이 걱정을 해요. 어떤 사람은 지금 아들이 잘하고 있는데 저 아이가 결혼해서 집을 잃으면 저 각시 말만 듣고 나한테 멀리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나 참 별일이야. 지금 잘하고 있으면 됐지. 왜 앞을 걱정해서 지금 잘하는 거를 왜 안 좋게 보냐 이거요. 그거 참 이상하잖아요. 이 망상집착이에요. 그러니까 밥을 먹어도 그냥 그 먹는 걸로 먹지 않고 나중에 이런 밥 못 먹으면 어쩌지? 이게 망상집착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참 이상한 거단 말이죠. 그러니까 마음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마음 그 마음 그렇게 붙였는데 네 번째가 되면 마음이 그 마음인 거예요. 본래 마음, 영명심, 묘명심, 마음 그 마음, 딴 마음이 없어요. 이 경지에 이제 가장 높은 경지, 마음 그 마음이에요. 무슨 뭐 영명심 다르고 망상심 다르고 그게 아니라 망상심하고 영명심하고 딱 합쳐져서 그냥 봐도 그냥 그 마음, 들어도 그 마음. 이게 마음 공부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뭐라고 그러느냐, 성심 공부라고 붙였니? 성품 성자, 마음 심자, 성심이 된다 여기. 성심으로 살아가는 공부가 이 마지막 단계죠. 그 마음 공부. 그 마음 공부는 어떻게 가르치느냐면은 평상심행이라고 그래요. 심행은 마음 씀씀인데 마음 씀씀이를 평상으로 써요. 평상. 평할 평자, 항상 상자. 이 평상이라는 거는 여기는 범부도 없고 성현도 없고 악도 없고 선도 없고 이게 청정도 없고 오염도 없고 이걸 평상이라고 그래요. 평상이 일체 조작이 없고 범부도 없어요. 또 성현도 없어요. 악도 없어요. 선도 없어요. 일체 조작, 일체 망상이 없는 걸 평상이라고 그런다. 그냥 그대로 영명심 그대로 그걸 평상심행이라. 심행은 마음 씀씀이거든요. 마음 행하는 거.
그 평상으로 마음을 써서 어떻게 되냐? 수처작주라 곳에 따라서 주인이 된다. 따를 수 고처 지을작 주인주. 평상심행으로 그냥 수처작주 하는 게 이게 마음 공부의 최상의 단계예요. 이렇게 쭉 들어가는 게 마음 공부 입문 차제입니다. 이제 이런 마음 공부를 이제 시작하는데 계기가 있는데요. 이걸 초심인연이라고 이름을 붙여봤거든요. 마음 공부를 시작하게 되는 처음 마음의 인연, 처음 마음의 계기 이런 건데 이 마음 공부에 대해서 법문을 듣는다든지 마음 공부하는 데 가서 한번 본 경험이 있다든지 그게 초심인데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 때 그 반드시 튀어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마음 공부 다한 얘기하면 지금은 모르고 지나가도 앞으로 뭔 계기가 있어. 아, 그때 무상사 법문할 때 그거 있었지. 반드시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처음 마음으로 접했던 그 인연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초심 인연. 이게 그냥 흘러가고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마음 공부에 대한 말을 듣는다든지 마음 공부하는 현장을 본다든지 마음 공부에 대한 어떤 인연을 접할 때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못해도 그런 인연을 쌓아놓으면 그게 반드시 앞으로 나오게 돼요. 그래서 지금만 보고 설법을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두고두고 이제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제 경험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젊을 때 20대 때니까 지금보다 젊지 50년 전쯤 됐으니까 공부한 게 경만 배운단 말이에요. 경 보는 거. 그 경은 전부 말을 통해서 해석을 하고 의미를 찾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경봉 큰 스님한테 질문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기신론에서는 진여 생멸, 생멸은 죽고 사는 거고 진여는 불생불멸이고. 근데 불생불멸이 뭐냐 이거 설명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쫓아가서 스님 불생불멸 진여가 뭡니까? 이를 물었는데요. 그래서 이 문답이라는 거는 분별로 묻고 분별로 대답하는 걸 사구문답을 해요. 죽을 사자, 원구구자, 사구문답. 그 사구라는 거는 질문도 분별로 하는 거예요. 생각으로. 또 답변도 생각으로 하죠. 이걸 사구라고 그래요. 죽을 사자. 사구에 떨어지지 마라. 질문도 생각이고 답변도 생각이다. 근데 이 양반은 마음 종사기 때문에 야야 말 배우는 사람 되지 마라. 이거 활꾼 거예요. 이게 질문은 사구로 했는데 답변은 활구로 한 거예요. 말 배우는 사람 되지 마라. 이게 첫 번째 제가 느낀 이 마음 공부 초심 인연이 지금까지 말만 배웠는데 진여다 생멸이다 중생이다 부처다 지옥이다 극락이다 전부 말이잖아요. 근데 말 배우는 사람 되지 마라. 그럼 뭘 어쩌란 말이야? 이 첫 번째 느낀 아주 충격이고 이게 이상하다. 그게 초심 인연이죠. 그 다음에 몸 편안하게 자기 할 일에 집중하는 게 뭡니까? 이걸 안신인명이라고 그러는데요. 편안할 안자. 몸 편안하게 자기 할 일에 집중하는 거예요. 배가 고프든 배가 부르든 춥든 덥든 아무 상관없이 그냥 어느 환경에서나 그냥 몸 편안하게 할 일에 집중하는 게 그 안신인명이라. 세울 입자 목숨 명자. 그 안신인명이 뭡니까? 그래. 야야. 그 안신인명이 뭡니까? 하고 묻는 그놈이 뭐냐? 이거 완전히 활꾼 거예요.
바로 마음을 지적하는 거지 분별 언어를 받아들여서 분별 언어로 대답하지 않아요. 그건 사구문답이라. 활구직지. 그 활구라는 건 지혜거든요. 활구로 그 마음을 바로 가리키는 게 이게 마음 공부예요. 활구직지지 사구문답은 안 된다. 질문도 생각이고 답변도 생각이고 맨날 생각 노름으로 끝나는 거죠. 내가 뭘 깨달았다고 들고 갔단 말이에요. 아니다. 이 세 마디를 경공 큰 스님한테 받았는데 이게 마음 공부하는데 절대적으로 계기가 된 거예요. 박수 한번 주실래요? 네. 그래서 그 스님한테 그런 계기를 못 만났으면 내가 어찌 됐을까? 이 초심 인연이 이렇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법문을 듣고 이게 전부 처음 인연이 되는 거예요. 어디 마음 공부하는 데 가서 보는 것도 처음 인연이 되고. 그래서 이제 30년 후에 그때가 마지막으로 만나는 게 병진년이었는데 병진년 31살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후에 정해년에 30년 후 병술 정해년에 그 큰 스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알고 사은활 은혜에 감사해서 말을 하기를 종사직지는 이 마음을 깨달아서 마음을 가르치는 사람을 종사라고 그러거든요. 종교라는 종자 스승사자. 종사가 바로 가리키는 것은 종사직지는 삭파 허공이라 태울 삭자가 있거든요. 불화변에 즐거울락한 거. 삭파라는 건 태운다. 허공을 다 태워버린다. 학인이 참고하면 학인이 거기에 대해서 참고를 하면 좌견일용하리라. 앉아서 붉은 해를 보리라. 그렇게 사언에 대해서 한 적이 있어요. 마치겠습니다.